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여러 군데서 살면서 늘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부르심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부르심은 또 무엇이고, 국가라고 하는 이 단위 속에 부르시는 부르심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할 때 우리가 주의 부르심을 생각하게 되는 요소가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하는 때입니다. 영어로 하면 when. 그 다음에는 우리는 그럼 이 때를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하는 정체성입니다. 네, identity. 그러니까 who. 그 다음에는 지금 나는 어디에 보내져서 어디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where. 이 셋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아주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보내져서 어떤 소명을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한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베소 교회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마 신약에 나와 있는 그 교회 중에서 몇 되지 않는 그렇게 아주 대단한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한 군데에서는 가장 오래 있었던 2년 동안 있었습니다. 또 에베소에서의 바울은 그 다음을 보면은 2년 동안 매일 사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 온 아시아가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위 말해서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은 터키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가 아마 이제 50년대, AD 50년대라면은 한 10년 후에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편지입니다. 10년 후에 보면은 에베소서,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진 편지를 보면은 상당히 교회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은 에베소가 어떤 곳인지 한번 조금 알아보는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에베소를 지금도 터키를 가면은 이스미르라는 데를 가면은 거기에서 조금 가면은 옛날 구 에베소 유적이 아주 정말 찬란하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그 로마 제국에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그렇게 굉장한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한 세대를 지나면은 이때는 아마 AD 90년대가 되지 않았을까. 사도 요한이 patmos 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편지를 썼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어떻게 보면은 장자교회 같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을 주셔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에베소 교회 때문에 생겨났을 수도 있고, 또 에베소 교회의 영향으로 계속 존재를 했을 수 있는 그런 장자교회 같은 에베소 교회에게 촛대를 내가 너에게서 옮길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촛대라는 말이 의외로 많이 나오는데 7 교회를 얘기를 할 때 그 교회에 주어진 특별한 촛대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는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떤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주 그 다른 교회에게는 있지 않은 그런 역할, 그런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곳에서 이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여러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때와 우리가 부르심 받는 때는 어떻게 겹칠까요? 에베소 교회에 주셨던 그 메시지하고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겹칠까요? 아까 우리가 그 소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때,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 셋이 우리의 특별한 삶과 부르심을 규정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우리가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자세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보고 또 경험을 할 수가 있어서 때에 대한 관심이 저에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직함이 Distinguished Professor of Global Christianity입니다. 그래서 세계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를 하시고 지금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하는 데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때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때라는 말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를 분별해라.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그 라인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성장해 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물론 어떤 때는 급격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저앉기도 하고 또 다시 회복되었다가 또 주저앉고 이렇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역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나름대로 6세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슬람이 일어났죠. 그리고 나서 한 500년 동안 기독교는 도리어 뒷걸음질 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거의 회복이 되어서 다시 엄청나게 기독교가 퍼져나갔을 때 다시 한번 꺾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세기 여러분 생각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특별히 기독교가 번창을 하고 있던 유럽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이슬람 때문에 주저앉았다면 두 번째도 아마 그게 아닐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때가 오토만 제국이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래서 남부 유럽을 오토만 제국이 휩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20세기에 들어와서 또 한 번 저렇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한 1세기 동안 주저앉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겼던 1세기부터 오늘까지 세계 기독교는 끊임없이 인구의 3분의 1이라는 그 줄을 향해서 계속 성장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을 보면은 저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부분입니다. 기독교는 천년을 주기로 해서, 잘 들으십시오. 천년입니다. 천년을 주기로 해서 세계를 남북으로 나눴다면은 남북을
향해서 반대편으로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년마다 성장의 중심축이 남북 사이를 오갔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런 변화는 1980년대 초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 기독교의 거의 3분의 2가 남반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 다음 표를 보면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처음 1000년 동안 923년까지 처음 1000년 동안 세계 기독교 인구의 대다수는 남반구에 살았습니다. 그 다음 1000년 동안은 대부분의 기독교 인구가 북반구에 살았습니다. 특별히 유럽. 그리고 나중에는 북미주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16세기 때는 세계 기독교의 10명 중에 9명이 북반구, 유럽에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 초에, 그러니까 멀지 않았던 때, 그러니까 40년 전에 세계 기독교는 다시 대다수가 남반구에 사는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희와 여러분들은 이 획기적인 변화가 1000년 만에 다시 일어난 첫 세대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내가 이런 때 사는 거야? 소위 말해서 구스범프가 조금 일어나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때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 개인이 아니고 한국이라는, 한국교회라는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은 이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아까 조금 더 빨리빨리 가시네요. 한 번 더. 네, 우리는 이렇게 1000년 만에 오는 시기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있는 이때 비로소 세계 기독교가 인구의 3분의 1을 넘어가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성령님께서 아주 급박하고 현격한 변화를 세계적으로 일으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 여기에 제가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얼마나 급격하게 일어나는가를 참 잘 보여주는 그런 지도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300년 전에 태어났을 수도 있고 200년 후에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왜 이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보면은 얼마나 그 에베소에서 주님을 따르는 그 형제 자매가 아주 특별한, 그 에베소에 창궐하고 있는 그 이방 종교들 사이에서 얼마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들인가를 얘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 이 땅 위에서 한국인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 초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국 교회가 성장을 하기 시작하고 한국 사회는 여러 가지로 변환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전혀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그랬던 시절입니다. 저희가 79년에 필리핀으로 선교사를 나갔기 때문에 저희도 그 물결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캠퍼스마다 기도하는 모임들이 크게 일어나고 또 많은 대형 집회들이 생겨나고 여러 교회들이 우후죽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문구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6교회.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를 경이롭게 그렇게 보았습니다. 1982년에 그 다음에 보면은 300명에 불과하던 한국 개신교 선교사가,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도 그때 끼어 있었습니다. 1992년에는 2,500명으로 늘어나더니 2002년 들어서서는 개신교에서는 두 번째로 선교 대국이 되었고 2016년에 이르러서는 27,200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숫자가 그렇게 모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숫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소위 말해서 warm bodies, 정말 살아있는 생명체가 있지 않는 기독교라는 건 없습니다. 교회가 비어지고 팔려나가고 그리고 그냥 그 학문으로 신학이 성서가 살아있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비록 날마다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서 저녁까지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섬기는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바로 그런 분들 때문에 기독교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한국 선교사로서 한국 선교사의 숫자는 크리스천 비율로 환산을 한다면 미국보다 월등하게 많습니다. 저는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숫자를 가지고 야 우리가 1등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자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다른 통계에 의하면은 캐톨릭하고 개신교를 다 합하면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순위에서는 세 번째입니다. 미국, 브라질, 한국, 그 다음에 필리핀. 저에게는 그런 그 순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유별난 신앙을 주셨을까? 거기에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유별난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로인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2년 동안에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별났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고향과 에베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의 복음을 물어날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의도적으로 아주 일부러 이사를 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특별한 역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저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그 다음을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에 이렇게 교회들이 급격하게 변화하도록 해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세대의 급격한 변화가 1000년 만에 다시 일어났을 때 그 선두에 한국 교회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 다른 교회도 충분히 세우실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되는 숙제인데, 제 생각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에 아주 특별한 부르심을 주셨구나. 그 부르심은 그냥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이 땅 위에서 잘 살다가 하늘나라에서 보자, see you there,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특별한 선물로 주신 이 땅 위에서의 이 삶이 너희 개인과 가정과 이 공동체와 이 나라 단위에서 너희만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독특한 사명을 주셨고 임무를 주셨고, 또 시대마다 교회들을 넓게 섬길 수 있는 특별한 부르심을, 리더십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섬기는 그런 부르심을 어떤 교회에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는 그게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부르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그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무엇일까? 그건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우리도 함께 찾아가야 하는 그런 길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선교사로서, 저희 집사람은 선교학자지만 저는 선교꾼으로서 제게 관심이 있는 것은, 만일 비서구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3분의 2가 넘는다면 선교의 주체도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는 앞서 나가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여태껏처럼 잘 사는 나라들만 할 수 있는 선교라면은 그거는 아닌데, 그러면은 혹시 한국 교회한테 그거를 완전히 한번 뜯어서 새로 재조합해 보라는 그런 말씀은 없을까? 저는 그렇게 늘 의문을 갖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통 큰 그런 비전을, 여러분 삶에 주신 그런 부르심을 안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떤 때에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아이덴티티.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섬기도록 보내졌는가? 물론 우리는 한국이란 데 보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떻게 이런 소명을 이루면서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이 아주 간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요? 오늘 우리 한국 번역에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그죠? 때가 상당히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세월을 어떻게 아낄까요? 영어로는 이를 최선을 다하라,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make most of it.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옳은 번역은 아닙니다. 비슷한 번역이지만 그릭 그 단어가 그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그 심각한 뜻에는 아주 반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릭 말로는 redeem이란 말입니다. redeem. 자, redeem이란 말을 성서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구속하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좀 아실 거예요. 어떻게 쓰이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하다는 말은 내게 한때 있었던 고귀하고 소중한 것을 어떤 이유로든지 내가 잃었습니다. 그게 내 아들일 수도 있고, 아들이 어떤 이유가 돼서 노예로 팔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타이타닉 영화에서 보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잊혀졌을 때 그걸 찾으려 나섰던 그런 여정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내게는 값으로 살 수 없는 그렇게 소중한 것을 내가 잃었을 때 내가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그거를 기억하고 찾아오는 것, 그걸 redee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오시고자 할 때 다른 값으로는 찾아오실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드렸던 것, 그것을 redeem이라고 합니다. 구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뭘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너희에게 주어진 특별한 나의 섭리와 부르심이 있는데 만일 어떤 이유로든지 이거를 잃고 살든지 아니면은 알면서도 그거를 모른 척하고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갔든지 어떤 이유든지 내가 만일 잃었다면은 무슨 값을 주고라도 기억하고 회복해라. 왜냐하면 너의 삶의 이유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참으로 엄격하고 소중하고 우리만이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소명을 향해서 간곡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저희 옛날 학생 얘기를 한번 우리가 보면서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학생은 부르키나파소, 서아프리카에 있는 필립이라는 형제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곳, 자기는 누구, 그리고 어느 때를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했던 그런 분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부르키나파소는 소위 말해서 랜드로크, 바다가 없는 그런 나라인데 그 다음을 보면은 이 나라는 늘 가난과 종교 분쟁이 일상으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슬렘이 60% 이상, 기독교는 20%가 조금 넘는, 그러면서도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 제일 밑바닥 10순위에 항상 들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참 주님을 잘 섬기는 이 성령 충만한 이 형제에게 늘 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슬렘 나라에, 이렇게 못 사는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주님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록 기독교가 소수이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할
그 난제들의 해답을 하나님은 분명히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해결을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에 선물로 주시려고 분명히 하실 것이다. 그게 무엇이고 우리가 할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북쪽에 있는 그 두 스테이트를 보니까 거기는 모슬렘이 거의 90% 이렇게 되는 곳인데, 여자아이들, 모슬렘 가정의 여자아이들 75%가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가난해서도 그렇고, 또 이 아이들이 동생들을 키워야 되고 또 부모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남자아이들은 학교를 좀 가는데 여자아이들 75%가 초등학교를 가지 않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형제는 이 아이들을 재교육을 시키자, 소위 말해서 세컨드 찬스, 또 한 번 기회를 주어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보자. 그래서 9살에서부터 12살 된 모슬렘 가정의 여자아이들, 뭐 남자도 좀 있지만 아이들을 불러다가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클래스룸으로 열고 거기에 있는 그 크리스천 워커들을 다 훈련시켜서 선생님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불러다가 매년 5,000명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첫날은 이 아이들에게 이제 출생 증명서를 주는 걸로 입학식이 시작이 됩니다. 소위 말해서 인간이 처음으로 되는. 그리고 나서 9개월 동안 초등학교 교육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시킵니다. 9개월 동안. 소위 말해서 스피드 에듀케이션이라고 그래서, 그런 다음에 9개월이 지나면은 이제 시험을 봐가지고 공립학교에 편입을 시킵니다.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9살에 시작을 했지만 거의 이제 따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기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워크포스, 일터로 나가면은 우리나라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는 그렇게 가난한 나라도 아닐 것이고, 이 아이들이 교육을 받아서 이제는 대학도 갈 것이고 선생님도 될 것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런데 9개월 마쳤을 때 보니까 거의 3분의 2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자기는 생각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얼마나 그 놀라운 결과를 이뤘냐면은 바로 그 북쪽에 있는 모슬렘 나라 말리하고 니제리아 나라에서 정부 사절단이 와서 이 스피드 에듀케이션을 배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립 형제가 가서 똑같은 에듀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줬습니다. 11년 동안에 매년 5,000명씩 교육을 시켰습니다. 5만 명. 이제는 정부가 이거를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형제를 너무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이 얘기를 해보면은 말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말도 크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때 버르키나파소라는 이 가난한 나라에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으로 태어난 분명한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변혁시키고 복음을 일으키고자 하는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저희 아래서 PhD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자기가 했던 경험을 세계로 다니면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엔에 가서 유니세프에 가서 발표를 하고, 우리에게는 그런 사명은 아니겠지만 분명히
한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이 나라는 뭔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미국에서 이제 다음 세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이 작은 교회 공동체에 주신 주님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권면을 보면은, 제일 마지막으로 가면은, 만일 이 부르심, 이 세기에 한번 올 수 있는 이 특권, 이 놀라운 복, 이거를 어떤 이유든지 잊었다면은 무슨 값을 치르고라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년에 한 번 오는 특별한 때에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르심은 이에 못지않게 아주 유독스럽습니다. 세계를 향해 우리에겐 매우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잊었다면 모든 값을 치르고라도 반드시 찾으십시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